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마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지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이 은혜를 아직 믿지 않은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때가 내 대신 쓰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3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받았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마을 목장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양해난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마을이 주관하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의 부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늘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마을 부마을장으로 섬기는 최준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저희 심령 속에 뜨겁게 흐르는 이 복된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마을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 묶어 주셨으니 서로의 아픔을 내 몸처럼 보듬으며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을의 각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나가는 사명을 주셨으니 주저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사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폭력과 증오가 가득한 곳에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루속히 총성이 멈추어 모든 이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총칼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지켜라로 말씀을 전하실 양해남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5) 목자 임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잠언 먼저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음은 이 마을 목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이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서면 용당동, 매곡동, 석현동, 조례동, 오천동, 간양까지 구역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총 5개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원은 68명입니다. 다음은 목원들을 섬기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마을장은 최준호 집사님, 일목자 권은주 권사님, 이목자 김예경 권사님, 삼목자 정명희 권사님, 사목장 김정숙 권사님, 오목장 임선미 권사님입니다. 수고하시는 부마을장과 목자님들께 격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특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양혜남 전도사님 나오셔서 내 마음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이어서 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외롭지 마. 이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영계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차렷 경례. 다시 한번 이 마을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자,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은 외부의 침략과 도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의 역할은 높고 튼튼한 벽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적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으로 그 안에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해자라고 합니다. 성 주위에 큰 도랑을 파서 그쪽에 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적이 왔을 때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힘들겠지요. 두 번째는 가동교입니다.
그것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리인데 적이 올 때 재빠르게 그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동교입니다. 세 번째는 망루입니다.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한 사람을 세워서 24시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성을 잘 보호하지요. 그럼 성 안에는 누가 살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살지요. 그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 성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그 성은 누가 다스릴까요? 성 안의 주인, 성주 또는 좀 더 큰 성은 왕이 다스리겠지요. 그럼 그 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 안에 최종 판결자로서 질서와 법과 그다음에 균형 있게 정의롭게 잘 그 성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이 경제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적이 공격을 한다면 이 왕은 자신이 총대장이 되어서 이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게 이 왕의 역할입니다. 이럴 때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유롭게 재산을 보호하며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마음에 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마음, 즉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성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에는 해자와 가동교와 망루가 있어서 이 성을 24시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문이 있어 이 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켜야 하는 첫 번째 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귀와 입의 문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더러운 말들, 자극적인 말들, 잘못된 정보들, 예수님이 없는 잘못된 메시지, 복음들, 또는 무심코 내가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듣다 보면 왠지 모르고 내 마음에 공허함과 절망감과 허무함만 남게 되는 그러한 노랫말도 있습니다. 저는 가수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주제로 불렀던 가수들을 그들의 마지막을 또 찾아보니까 참 다양했습니다. 그 가수들의 마지막을 찾아보니 어떠했냐면 어떤 가수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 부른 가수는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요. 이별에 관한 노래 부른 가수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요.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 가수는 결국은 기독교였다가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다가 육지라는 이러한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바다 건너온 재미교포와 결혼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가수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면서 그런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이 가수는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요. 쨍 하고 해뜰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요, 나중에 무명 가수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에 귀를 담느냐에 따라 내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귀가, 내 입이 관심을 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 언제든지 이 문은 열어줄 때 내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내가 듣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장 기뻐하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잘못된 소리와 잘못된 입에서 여러분의 귀와 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거짓 정보와 거짓 소식으로 인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봇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했던 이 아합 왕을 위해서 부인 이세벨이 이 아합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뺏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뺏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증인을 세워 포도원은 뺏고 이 나봇은 그만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뺏게 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미워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잘못된 소식과 거짓된 정보에 현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첫 번째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소리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은 바로 눈입니다. 우리 몸의 오감 중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80에서 90%의 모든 정보가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뇌로 이동하고 뇌로 이동한 정보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큰지 작은지 분석을 하고 나중에 분석한 결과대로 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고프다. 우와, 저거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음식과 똑같은 것을 사 먹든지 내가 만들어 먹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사람을 죽이거나 싸우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동물 보이니? 하면서 큰 그림 코끼리를 보여줍니다. 이 코끼리 보았지? 자, 얘들아 눈을 감아봐. 그리고 지금 방금 보았던 코끼리 싹 지워 깨끗하게 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눈을 감고 나서 머릿속에 보았던 이 코끼리가 선생님이 말한 동시에 깨끗하게 싹 지우개처럼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아이들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또렷하게 정말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잔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남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정보들이 모두가 착하고 순진하고 옳고 좋고 우리를 선하게 해주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속의 영상을 통해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통해 영화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폭력적이고 성정적인 악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눈으로 시시각각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와가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내가 눈으로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따서 먹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낮잠을 자고 나서 일어난 후에 옥상 베란다에 가서 그곳을 거닐입니다. 거닐다가 보니 저기 멀리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네요. 보고 나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안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자신을 배반하는 일로 자신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명은 바로 아간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께서 금, 은, 동, 철 모두
다른 것은 모두 진멸하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 곳간에 넣어놔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어깁니까? 아간이 어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리고 성 때는 승리를 했지만 아이 성 때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잡아다가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왜 범죄 질렀어? 이야기해봐. 이실직고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품 옷입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셀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었나이다 라고 여호수아 7장 2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와는 쫓겨났지요. 다윗은 조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아간은 돌로 맞아 죽었지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죄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부터 지켜야 하고 입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눈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적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으므로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특별히 다른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적이 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성 안을 지키는 사람 망루에서 24시간 망루에서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적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근신하라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라는 뜻입니다. 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니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있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3월 한 달 동안 30일 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고 훈련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말하는 것을 분별하고 듣는 것을 분별하고 보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TV가 과연 나에게 성향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내가 보는 휴대폰 영상이 나에게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내가 보는 그림이 정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하여 사단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마음속에 함께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피조물보다, 어떠한 사단보다, 그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파워, 힘이 막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청하십시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는 문을 닫아라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문을 닫아야 할까요? 당연히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옳지 않는 것들을 닫아야 합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들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잘못된 감정들, 분노, 시기, 이기심, 질투, 비난, 헌담, 모함,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습니다. 옛 생각, 낡은 옷, 새 사람,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옛 습관들, 썩어질 본성들은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토부,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는 왕에게 보고하라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세주 대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큰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까? 나의 눈과 귀가 적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왕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 싸우십시오. 누구와? 사단과. 그럴 때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그 잡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미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어디 있지? 전신갑주 입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하루 이틀 성실하게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가랑비에 옷 젖듯 사흘, 나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성령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 12, 13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집에서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그 시대 때 에베소 사랑 성도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직면한 문제나 지금 직면한 우리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택연금 옥중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그 상황에서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시각각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골방에서 기도로 열었던 하늘의 문, 뜨거웠던 우리의 기도의 불, 어떻게 해서든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입을 통해, 귀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펴진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빼앗기지 맙시다.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깨달았던 말씀들, 매 시간마다 결단했던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뜨겁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족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음을 지키되,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음을 지키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동부가족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 지키길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뛰어라 귀신하라 예전 마귀가 올린 사자같이 삼킬 찾으라고 참기차를 찾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내 마음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영천시키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보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편, 기도하는 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편이 분명히 좋은 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편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쾌락과 야망과 욕망에 충실한 그런 만족과 유익을 위한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편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지켜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동무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 꺼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본성에 충실하면 그냥 불이 꺼집니다. 계속해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잠을 깨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 영혼은 하늘의 양식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항상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마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장도 잘 맞춰 입으시고 또 부활절 흰색인데 또 계속 부활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금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오십시오. 기도 자리 오셔서 기도의 불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 친교회 목요일 8시 반 로데메스 출발합니다. 내일 저 외에 5명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금당 남북교회에서 합니다. 27일, 28일 하는데 강사진이 아주 좋은 강사진들이 와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인데 19일까지 사무실을 신청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을 주간 예배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 올려드린 찬양, 정말 그것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실천되어지는 귀한 가사와 기도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마귀가 건들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건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은 늘 기도와 겸손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거짓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동부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전신갑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서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유혹해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참으로 다음 주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동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이 전신갑주를 잘 작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오히려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주간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이 마을 소속된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 모든 목원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